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본문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제가 여러분에게 뒤에 나눠드린 본문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이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서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를 마치게 됐는데 앞으로는 수요일 날은 좀 새로운 새 형제들 자매들이 좀 참석하기 때문에 제가 주제별로 말씀들을 준비되었던 것들을 잘 준비해서 특별히 성경 공부 시간들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일 날을 설교를 하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예배 후에 잠깐의 시간에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짜임새 있게 가지면서 수요일 날을 그렇게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지식으로 받지 않고 또 기도함으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는 그런 시간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면은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가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저희가 아침 설교를 그대로 또 이어서 또 더 세밀하게 전하는 상황에서 수요일 그렇게 주제별로 아주 꼭 필요한 말씀 내용들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수요일 날만 저녁에만 참석해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고 새롭게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추우시면 꺼버려요. 권사님 괜찮아요? 그쪽에 앉아도 괜찮아? 예, 그래요. 예. 잘렸어요. 최고. 권사님.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옮겨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땀을 흘릴까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한 일에 전념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일에 전념하라. 신앙생활의 참 목적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 목적은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라 할 수 있을까? 또 알아야 되니까. 기도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다는 말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증거가, 그 선한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말씀을 두고 서로 논쟁하고, 뭐, 너가 많이 아니, 적게 아니, 내가 맞니, 네가 틀리니, 이렇게 논쟁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말로 분쟁한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 일꾼은 말이 없고요. 일을 안 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말꾼이 돼버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전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게 하는 사람들은 남 돌아보지 않고 서로 입을 열어서 뭐가 어떻고 입하고 찢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착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한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 행실로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저런 거구나 라는 증거가 보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전념이 돼야 돼요. 이 논쟁하는 것, 그다가 서로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분쟁하고 말싸움하고 이건 다 무익한 일이지만 선한 일은 그 결과가 늘 아름답고 유익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자기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이런 선한 일로 아름답고 유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굳세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굳세게 말하냐? 말을 하는데 굳세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태껏 당부했던 그레데 성도들, 지금 이 그레데 성도는 이 디도라는 젊은 형제가 바울이 잠깐 맡겨놓고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를 돌보는 교역자가 됐어요. 예. 그래갖고 그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디도스를 써서 너희는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가운데 이 그레데 성도들은 제가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참 게으른 사람들이고 다시 말해서는 세상 말로 말하면 싸가지가 진짜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레데 사람들이. 질이 안 좋다는 말 하잖아요. 아이고, 사람 질이 안 좋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레데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 그레데 성도를 향해서 특별히 뭐를 얘기하냐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 잘못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흐물흐물하게 말하지 말고 굳세게 얘기하란 말이야. 확실한 거를 얘기해. 어떨 때는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라 틀려진 것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되 말할 때는 단호하고 굳세게 그를 정리해 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정말 교회가 아무도 없고 우리 가족들 몇 명 있고 이제 하니까 막 의욕이 있어가지고 다 초신자 되고 막 할 때 이순남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 한 분은 오랫동안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교회에서 피아노로 반주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분이에요. 음악도 전공한 사람, 그런 권사님이에요. 네, 연세도 많으신데도 굉장히 세련되고 피아노를 그렇게 섬겨요. 우리 박정화 전사님처럼 피아노를 섬기면서 그 제척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제가 있었던 그 물레동 교회 신영환 목사님 어머니였던 이홍려 권사님, 그러니까 조카인데 나이 많은 조카죠. 형제 같은 조카예요. 이모 내가 거기 김병수 목사님 목차님에 가서 좀 도와줄게요 하면서 오아시 오셔가지고 한동안 교회인데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나 그냥 예배 스타일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을 잡아가지고 우리 아버지서부터 해가지고 거기 초신자들 다 앉혀놓고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막 강하게 그냥 야단을 치면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바로 드린다고 막 야단을 치는데 그때는
저러다가 다른 사람들 좀 섭섭하게 돼갖고, 시험 들면 어떻게 되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원이 다들 그렇게 해줄 사람을 기다렸던 것 같아. 근데 누가 하나 그렇게 얘기하기가 뭐한데, 그 이순남 권사님이 확 잡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예배가 탁 질서 있게 잡아주더라. 이게 굳세게 얘기할 때는 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네, 그 중요한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다가는 큰일 나요. 이렇게 바울은 이 디도에게 굳세게 말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세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거나 교회를 흐물하게 해가지고 대유태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굳세게. 성도의 삶에서, 그러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삶에 흠이 없어야 되고요. 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면은 문제 생겨요. 성도의 삶에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유축되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이렇게 행실에 실천적인 삶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뭔지 알아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 믿음하는 사람. 믿음이 중요하지, 무슨 행하는 게 중요한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착한 행실과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삶의 내용에 선한 행실과 열매가 하나도 없이 그냥 어떤 피상적인 성경적 지식이나 내용들을 막 해갖고 아는 것 같고 자랑하고 그리고 치고다 하면은 알아야 될 것은 결론적인 목적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고 과정 가지고 노닥거리다가 마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간증도 많이 하고 말이 많이 하는데 하나도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아름다운 행실로 나타나는 그 내용이 없다면은 그 말씀을 많이 알았던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그 말씀에서 진짜로 우러나와서 나타난 증거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아이고 아름답다, 보기 좋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삶이 알고 배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결론은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열매가 나타나고 선한 행실, 선한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위축될 필요가. 꼭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닐지라도,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행위로 얻는 것은 아닐지라도 열매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구원의 목표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열매가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구원은 뭐냐? 알아듣는 게 구원이야. 많이 배운 게 구원이가 아니라 그 배우고 알고 은혜를 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게 선한 일이 그 삶에 나타나는데 당신의 그 선하고 남들이 뭐라고 그냥 아낌없이 기쁘게 그렇게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원래부터 성품이 좋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더니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발끝을 움직여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삽니다라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교회에서 무슨 할 때도 마지못해 못하지 나만 쎄빠시게 이런 생각하면 구원의 열매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율법적. 그러면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것들은 하지도 않아. 하는 만큼이 은혜가 왔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해야 되지. 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저 은혜를 아직 몰라서 저렇게 그렇구나 하고 내가 하는 것을 기뻐하고 비교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구 볼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선한 일에 전념하는 일에다가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 할 만한 사람이 왜 안 해? 그것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보면서 너는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왜 저 따위야? 이런 소리 하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실하게 내 할 일에 기쁘게 하면서 우리 선우 형제처럼 누가 인사하기도 전에 먼저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거 하나도 선한 일이야. 믿습니까? 어떨 때는 목사보다 훨씬 나아. 인사성이.
권사님 왜 웃어? 목사는 어떨 때는 보면 인사도 잘하다가 어떨 때는 삐뚱해서 화났나? 그런데 우리 노선의 형제는 얼마나 한결같이 만나면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 평가 안 해요. 그냥 근데 그런 거 다 툭툭이 거기다 시험 들 거 없이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서 은혜로운 것만 생각하고 좋은 거는 본받고 부족한 것은 위에서 기도하고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해주시는데 성목사님은 노선의 형제만 기도 안 해줘가지고 내가 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냥 그럴 때는 기도로 아이고 괜히 겁나 사람 이름 될 때는 다 이름 적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나아. 하도 그냥 마음이 솔직히 나는 왜 안 해주나 그럴까봐 그래서 거기에 포함됐구나. 나는 그냥 안 할까봐 그냥 의심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목사들의 마음은 이거 목회하다 보면 이런데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냥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툭 쳐져도 하나도 그렇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여기 있는 분들은 이현식 고사님 저번에도 내 기도 빠졌나 그럴 수 있을 거야 한두 번. 그럴 때 나는 늘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말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이제 넉넉한 마음이에요. 예. 이제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마음에다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 막 배신, 오만 가지 나쁜 생각을 막 하게 만들어요. 넉넉하게 마음을 품지 않고 이게 이제 성숙하면은 그게 이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역사하는 걸 느끼거든요, 영적으로. 아이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건 나는 넉넉하게 이해해요 하고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말씀 안에 충만해지고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 결과가 그런 거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결과가 그런 거로 넉넉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결과가 나타나서 얼굴에 화평함이 있고 남들에게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보다는 이해해주고 이런 몸으로 생각으로 다 변해지는 게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 선한 일의 목적은 없고 계속 다른 데 두잖아요. 그러면 많이 알아도 교만하고 기도 많이 해도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우리 결과가 열매로 맺어지는 대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닮는 거? 예수님의 인격. 아멘. 죽는 날까지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이 가장 큰 일이었어요. 이 말은 뭐야? 네가 나와 같이 되는 게 가장 큰 일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너가 나와 같이 되는 게 가장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다가 초점 두지 말고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같이 되기 원하네다가 그 선한 일에 초점을 두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이렇게 피하고 멀리 할 것을 알게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영향받는 것들은 다 멀리하고 피해야 될 것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게 굳세게 전에도 좀처럼 안 받아들일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전에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좋은 성도 만나서 가르친 대로 그것을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갖는 성도들이 생길 때 목회자는 그거보다 더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 이제 자꾸 죄송하지만 선호 형제나 우리 박남수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전 돌아와도 두고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 앞으로 어제 저번에 등록했던 우리 정균이 형제랑 은희 자매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우리 여기 알지만 수경 집사랑 유봉 집사님 같은 사람은 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굳세게 해도 전해져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 대다수라고요. 진짜. 다툼으로 절대 설득할 도리가 없어요. 다투어서 그 사람이 설득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아는 게 많아.
근데 저쪽에서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막 토를 달면서 자꾸 이렇게 또 논쟁을 벌여. 그래서 뭐 자꾸 그 이야기 자체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자꾸 받아칠 생각을 가득 찬 사람한테는 아무리 전해도 거기는 논쟁만 되지 그 안에는 믿음이 들어가거나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아예 설득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입 다물고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좀 잘난 사람들 어떤지 아세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설득력 있고 말도 잘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말해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시켜야지. 절대 저기 아주 멀면 저기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와서 해도 안 돼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띄고 딱 꼽으면서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죽어도 안 됩니다.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지금 토를 달고 지금 득득 걸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나는 딱 보니까 어느 날 딱 그랬더니 영수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저 사람은 봐야 믿는 사람이지 말로 믿는 사람이 아니야. 들어서 믿는 사람과 봐서 믿어야 될 사람인데 대부분 그런 사람은 뭘 봐야 되냐? 쓴맛을 봐야 믿어요. 인생의 쓴맛을 딱 봐갖고 그래야 그대로 믿어요. 그래도 쓴맛을 봤어도 나중에 또 제 상태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안 악해져요. 난 우리 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형 굉장히 이게 완고하고 자기 논리가 정하면서 절대 자기 안에 있는 자아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지금도 저기 명씨를 좋아해요. 명씨. 그런데 우리 형 한 번 갔더니 쓴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워낙 성격이 아니까 뭐 이제 형한테 목사 같은 표시 같은 거 안 하잖아. 근데 이게 뭐더라고 여기 12지장 췌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지옥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팠나 봐요. 아이고 형 여기 아팠어 했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형 왜 그러니까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그냥 완전히 무신론자이면서 뭐 완전히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 그냥 갈까봐 막 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쓴맛을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쓴맛을 그냥 이 상태에서 쫙 보면 천국 가겠더라고. 근데 그 쓴맛이 싹 사라지니까 다시 요즘에 와서 보니까 원점이야. 또 딱 하면서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존재함으로 그 쓴맛을 그냥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안에 두고 살아야 돼. 내가 늘 겸손하게 주님,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득할 수가 없어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 하여튼 제가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해갖고 믿을 사람들은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 그냥 그 사람을 걷어들이는 게 훨씬 빨라. 그래서 안전하고 뭐 말하면은 또 아는 대로 막 하다 보면 머리를 헷갈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말할 필요 없어. 일부러 지금 그래가지고 나를 지금 복잡하게 만들려고 찾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논쟁하지 마십시오. 말로 싸우지 마십시오. 말싸움 해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천사가 와도 안 믿습니다. 그것은 무익하고 헛된 시도일 뿐이에요. 다만 마음도 상하고 서로가 안 좋은 관계를 맺게 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어떤 종교적인 논쟁 같은 거 할 때잖아요. 예, 그러세요. 예, 그렇게 믿으시는군요. 그래도 열심히 믿는 건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또 토를 달고 막 그러면은, 아이고, 저는 아주 부족해서, 저도 부족하니까, 좀 나중에 제가 많이 알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제가 답하고 서로 대화 좀 나누죠. 네. 딱 보니까 아니야. 막 이 트집 잡고 할 그런 생각이 아니야. 마음가짐이 겸손하지가 않아. 마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 다시 말해서, 쓴맛을 못 본 사람이야.
쓴맛을 못 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어떤 경우는 살아가다 보면 훈계할 사람들 있잖아요. 훈계할 수 아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한 것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훈계가 통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성도 중에서 이렇게 마음가짐 된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훈계를 하면 알아들어요. 각 자녀들도 보면요, 훈계하는 것을 예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아빠 잘할게요 이렇게 하고 알아듣는 자녀가 있듯이, 훈계하면 알아듣는 자녀들은 훈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보약과 같아요. 훈계는. 그래서 그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책망이라고 해요. 그 책망은 참 좋은 거예요. 책망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보약이에요, 보약. 할렐루야. 그런데 안 받잖아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거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아주 정확한 복음을 얘기했는데도 삐딱해서 절대로 빠져가는 사람들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대다수 그 이단적인 고집이 있어요. 안 받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 속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기가 그리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환경을 주장하셔서 그게 매여 있는 사람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저가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무리에서 나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생각을 바꿔주시라고 기도하는 일이 더 선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말로 홍계해도 안 되는 사람은 일단은 멀리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집에 찾아보면 정중히 쫓아내야 돼요. 이단에 속한 사람. 내가 보니까 이거 이단이야.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거랑 전혀 다른 스타일이야. 그래서 누가 또 그 정보를 줬어. 그러면요, 조금 미안하게 하지만 양심상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잘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걸 정중하게 내보내면서 약간 메모차이라도 띄어내서 상관없으니까 가세요. 띄어내는 것이 그게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 정도를 잘 분별해야겠지만, 또 하나는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은 말로 상대할 일이 아니에요. 말로 상대하지 해서도 안 될 일은 상대 안 하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는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말로는 안 되는 사람은 삶이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가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차인표 부인이 누구죠? 여자의? 하이라는 저기 최주종이고, 신혜라가 자기 남편, 차인표가 그냥 무늬만 그냥 종교인이지 예수를 전혀 만나지 못하고 지 일이 바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차인표를 대신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무리 누구한테 뭐 성경 공부해도 이게 변화되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다 관념으로 받아들이지, 좋아, 나 다 믿어, 뭐 이러는데 뭔가 그의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신혜라가 저 인도인가 저 동남아시아 어디 아주 어려운 방글라데시아인가 거기에 비전 트립 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저 무슨 행사가 있었나 봐. 무슨 단체에. 예?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입양한 그런 행사들이 있는 데서 가서 그 현장을 다 보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걸 보면서 이제 하이라가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니까, 여보, 나 대신 한번 갔다 와. 그랬더니, 왜 못 가는데 가보지 뭐. 하고 갔어. 가서 그 현장에서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굶어 있는 아이들 현장에서 그 안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랑 사람들을 속에서 그 눈으로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풍요로움에 살면서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이 기름지고 이렇게 느끼하게 살았는지, 이건 아니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깨달았는데, 이거는 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귀로 들어서 안 되는 사람은 뭐를 봐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샘플이 되어서 산다는 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 보니까 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것이 선한 일의 그 행실의 삶이 너무나 완벽하게 예수님을 재현하면서 사는 그 헌신적인 삶을 보여주면서 산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 보면서 야, 너 내 열매다. 이거다 하고 또 그것을 귀로만 들어서도 알 수 없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만 그냥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내용을 볼 때 그냥 어머나 예수님 만났네. 난 저 예수님 만났네. 이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근데 여러분이 아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난 그렇게 안 그래. 벌써 노선의 형제는 그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주변에서도.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바로 옆에 옷가게 아줌마가 그냥 입이 바르도록 예수 교회를 나갈까 하는 마음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 노인들한테 하는 그 성실함 이런 걸 다 듣고 있어. 거기서.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뭐 어느 교회냐 그러고 막 물어봐. 그랬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삶의 실천을 하는 것이 성경 100동, 500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열매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500동 하고는 인상이 승리해서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은 나와봐. 밀어낸 것들아. 나는 막 박사학위도 몇 개 받고 이런 사람 무지 많아요. 근데 하나도 정말 많이 한다, 많이 알아.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좀 덜 하고 삶 속에서 사랑과 성실을 보여주는 이 선한 일에 전념하는 삶. 선한 일에 전념하는 삶. 믿습니까?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지켜볼 도리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가장 확실한 복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이 가장 확실한 복음.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난 삶의 아름다운 선한 행위가 그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마다 그 영광과 그 존귀와 어미와 이 교회에 대한 어미가 다 사라진 것은 뭐냐? 무늬만 교회가 많아요. 말만 많고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내 속에 주님이 사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거의 희박한 지경에 놓이니까 이게 이 땅에 밟혀있는 소금이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맛을 낼 수 있는 삶. 소금이면 소금 맛을 내고 예수가 있으면 예수 맛이 나고 할렐루야. 배우고 또 하나는 뭐냐? 배우게 하고 문안하라는 거예요. 이 디도에게 배우게 하고 문안하라는 얘기를 해요. 디도는 언젠가는 디도도요. 언젠가는 이 그레데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데마와 두기고를 이 디도 대신 보냅니다. 그러면 디도는 다시 니고볼리에 있는 바울에게 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디모데가 몇 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사역을 마치고 디도를 대신하여서 그 그레데 섬에 또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데마와 두기고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바울은 이 디도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디도를 자기가 있는 어디에요? 니고볼리에 있는 곳에 왔을 때 너 나한테 좀 와거라. 나 너 보고 싶다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한시적으로 디도는 그레데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더욱 담대히 이 바울이 가르쳐준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고 살았어요. 또한 본문에 보니까 세나와 아볼로가 있어요. 아마 디도서를 전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디도서라는 이 서신을 전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거기 나오는 세나와 아볼로라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함께 그들이 찾아왔을 때 함께 교제한 후에 또 그들이 다음 사역지로 갈 때 급히 보내지 않고 이 세나와 아볼로는 이 그레데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잠깐 왔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 아세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데마,
아데마와 두기고고, 이 아볼로와 이 누구죠? 세나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잠시 왔던 전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들과 함께 교제한 후에 그들이 다음 사역지로 갈 때 급히 그를 보내게 되었어도 궁핍하지 않도록 여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때, 디모데에게 이런 사세한 것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신임이 보통이 아니고, 그것을 또 충분히 그것을 디도는 해낼 거라는 사실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었던 스승이었던 디모데에게 있어서 믿음직하고 정말로 맡겨도 되는 사람, 더 사소한 것이라도 부탁해도 그것을 능히 해줄 수 있겠다고 하면서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관계망 속에서는, 영적 관계 속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박 목사님한테 뭐를 맡겨놨을 때, 박 목사님이 좀 거북하다 싶어도, 목사님이 나를 확실히 이런 부분도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을 맡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구나 하고 박 목사님은 그걸 받아들이고, 나는 내가 이런 얘기도, 이런 중요한 일을 맡겨도 목사님이 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걸 맡기는구나. 난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는 또 박 목사님은 이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좀 버거운 부탁을 해도 하나도 인상 찌르지 않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관계는 이것보다는 더 좋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멘? 이게 좋은 거예요, 서로가. 부담 없이. 얘기해도, 목사님한테 불편한 게 뭐 있으면, 그래? 하면 이게 서로, 그냥 속으로, 불편할 필요 없어요. 서로가 그냥 하나가 돼야 돼. 앙금이 없어야 돼. 힘들면 힘들다는 얘기 해야 돼. 그래야 뭔가 어떤 모색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편해서. 이러지 마야 돼. 이게 서로가. 이 바울이, 디도가 불편할 텐데, 이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 그래도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도 사색콜콜하게 디도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줘라. 이럴 때는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야, 이 사람, 바울이 믿는 사람이구나. 또, 디도 입장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나한테 여기가 있어서 시시콜콜하게 대 얘기해. 엄청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디도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에이씨, 짤데없이 나한테 막 이런 것만 시켜 있잖아. 짜증나게. 이러면 이건 싸가지 없는 거고, 엄브라스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배우고 함께 문안하는 이 문화 속에서 서로 대접하고 접대하는 문화 속에서 마지못해 억지로 짜증내면서 하지 말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한다든지 이 관계 속에서 분에 넘치도록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문화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잘하는 것은 알았어요. 진짜 기쁘게 인사하자. 아멘? 네, 가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누구처럼. 누구처럼. 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본을 삼고 싶어요. 내가, 목사님, 본이,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떨어져서 노선 형제처럼 해야겠다. 저게 본이 되는구나.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짜증. 그렇게 살라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거는 본받고, 그죠? 나쁜 거는 버리고.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역자끼리, 동역자끼리,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역자끼리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내? 괜찮아?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제 사랑하는 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깊이 아직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내? 잘 지내? 그래? 이런 문안의 그런 삶.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김관조 목사가 저를 좋아할까요? 제가 김관조 목사를 제 관심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김관조 목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아낌없이 그 사람들에게 김관조 목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길을 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김관조 목사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염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염없이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염없이 사랑하는 거냐? 그냥 하염없이는 눈물이 아른아른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감사한 일이냐면 사역지에서 정말 그 같은 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배경에서 돕게 해주는데 이 다리를 놓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게 서로가 무난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필요를 나름대로 채워주면서 무난하는 거예요. 정규재 목사님과 저랑은 이렇게 정말 허물 없이 막 카톡에도 우리 거기 오늘 보셨죠? 장난치는 거 카톡에서 서로가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통역스럽게 다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아이고 진짜 대표님 이렇게 하면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아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다음 반응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무난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혼자 독불장으로 살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무난하고 서로를 손잡고 교회 오면은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좋은 교인 동료가 있어서 그래도 제가 여기 보니까 서 목사님은 우리 장구 목사님을 거의 그냥 언니 같은 나이지만 그냥 동료처럼 친구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관심 있어 하는 건데 또 우리 장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주 그냥 1:1 개인 성경 교사처럼 가르쳐주고 또 설명해주고 이거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요 우리 선호 형제 자꾸 얘기했으면 어쩌면 선호 형제가 난지 내가 선호 형제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옆에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갔더니 나한테 어떤 아줌마가 막 모른 채 했다고 뭐 난리를 쳐서 그래서 나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나랑 어제 만나놓고 무슨 그 소리야. 저 오늘 처음 만난 거거든요. 왜 저한테 그래요? 그 물 좀 달라고 했더니 그냥 없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잠깐 따라오라고. 근데 와서 이 양말 딱 보자마자 이거 진짜네.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나랑 이 사람이랑 착각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아이고 나는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안경도 쓰고 그러니까. 공문 근로자들은 깜짝 놀랐대요. 공문 근로자들은 오늘 깜짝 놀랐대요. 분명히 좋은 진간인 거예요. 일찍 오셔서 진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어요. 근데 저는 또 너무 지금 거기 막히게 됐는데도 선영제가 있으면 마음이 확 울어요. 그냥 내가 없어도 그냥 아이고 마음은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관계가 이렇게 서로가 허물 없이 서로를 생각하고 어떠다 당장 뭐든지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면 가슴이 아려요. 그러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양반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건데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어느 날 그게 해결되잖아요. 해결돼요. 이건 서로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는 완전히 유밀한 성도는 바로 그냥 우리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유밀한 성도의 그 모든 어려운 사건이 이게 그래서 유밀한 성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냥 모두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야, 기도할 때 안고 사니까. 이게 너무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교회 다니는 맛이 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이 모이지 않아도 좋아요. 이런 형제 사랑이 가득한 그래서 서로가 무난하는 이런 곳에서 주님의 몸이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형성되고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대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 모습들, 이 동료 사이에 복음이 합당한 삶이 드러날 때 성도들에게도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역자들 사이에서,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서로가, 우리 서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 목회자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이게 하면은 크든 작든 그 교회는 나머지 성도들은 거기서 막 그 복음에 대한 담대한 그 요청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기도 제목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마치는 내용이에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헛된 논쟁과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말 많은 것들을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진짜 그냥 말없이 그 삶의 내용을 통해서 선한 일을 삶으로 증거하며 열매를 맺는 그런 진짜 알곡 같은 성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그런 삶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지, 그 나머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 교회 봉사도 하면서 뭐 하는 것은 다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뭐냐? 목적은 뭐냐? 예수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마냥하게 비나이다 예수님 하는 우상 예수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서 내가 이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난 예수님 본 것 같아 라는 이런 느낌과 향취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예수님의 향취가, 그 냄새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 내 마음대로 방식대로 산다면 참 이거는요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목적이 상실이 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모두가 주님 닮기, 찬송 중에 있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진심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나 우리가 성령 받아 기도해서 은혜 받는 모든 은혜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끝까지 부족해도 또 내일보다 모레 죽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을 더 깊이 자라가는, 그런데 쉬지 않고 자라가는, 그래서 멈출 수 없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중에 죽는 날에는 완전히 정말 영원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굳세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피하고 멀리하게 하시고, 배우고 또한 확실한 데 거하며, 그리고 서로를 사랑 안에 무난하며 허물없이 대하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말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내며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말씀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